저는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어집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접하지도 않고 전도자가 전도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경도 보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경우는 없죠. 이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은 다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하면 길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으십니다 하면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복음이다 하는 것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정말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믿으세요. 잘못 아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묻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기만 믿어요? 옛날에 어떤 전도자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야,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냐. 믿으면 돼. 아니, 믿으면 되는 게 어디 있어. 그것은 믿은 것은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여러분,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믿어. 그럼 믿는다고 결심하면 믿어져요?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믿어지고 신뢰가 되도록 뭔가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져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이고 2번이 또 있어요. 오늘 설교 1번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말은 맞는데 2번이 없으면 1번만 있는 데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2번은 없고. 오늘은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져서 구원을 받아요. 믿고 싶은데 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반드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부터 먼저 보십시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묻는다면 믿음은 그냥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에요. 선택의 성격은 약간 나중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을 거야. 그건 결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도록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먼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 간다고 했는데 떨어지게 해서 재수해서 미션스쿨 보내고 미션스쿨에 가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끈질기게 귀찮게 하는 전도자 만나가지고 교회도 가보게 하시고 군대 갔는데 교회 간다 그러면 외출시켜 주니까 그거 빌미로 일요일로 한번 나가보려고 계속 나가다가 교회 가게 되게 하나님 다 역사하신 거예요. 안 보내주면 어떡할 겁니까?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낸 거예요. 믿는 부모 형제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못 와요. 하나님께로도
기적 같은 일을 보이셔서 하나님 계신다라는 유신론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모태신앙인 경우는 부모 때문에 교회에서 앉아서 주일학교 있다가 다 듣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일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에 주일학교 있으면 그거 사람 진짜 복받은 아이다. 그래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 계시다는 것과 복음이 믿어지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데려가려고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다 데려가 버리지. 믿으라고 할 건 뭐 있어? 살고 싶지 않은 사망의 세력, 사망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을 육체가 죽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은 살고 싶지 않게 하는 세력이에요. 뭐냐, 이게 뭐 때문에 왔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벌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부터 사망이 역사한 거예요.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집안에 사건 벌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살만하지, 이게 지옥이지라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하에 내버려뒀다고 성경책에 써져 있어요. 왜? 생명으로 오게,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요. 살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말을 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니까. 예수님 믿으면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정신이 살고 싶지 않게, 육체가 살고 싶지 않게, 처지가 살고 싶지 않은 일들을 펼쳐놓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 중에 한 생명이신 예수 구원자가 살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천국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니까. 율법 아래 다 가둬놔. 여긴 감옥이에요, 감옥. 세상 사람들은 출애굽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을 찾도록 무지하고 무능하게,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지도록 자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유지와 유능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로 누가 옵니까? 아니, 스스로 지혜 있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며, 스스로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 오겠어요? 심령이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는데,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것은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라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로, 야, 나는 정말 죄밖에 지는 게 없네. 사는 게 죄예요. 사람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 선하신 이가, 올바르신 이가 움직이는 게 의와 선이지, 그의 능력을 봐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선과 의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부자, 심령이 부자. 나는 가진 게 많네. 지혜도 있고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왜 부자냐? 부자. 심령이 부자. 자기의 의자를 붙인, 소유격을 붙인 것들이 많고 그걸 의존하는 자가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뭐냐? 돈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까닭은 자기 재산을 믿기 때문에요. 즉 소유격 뒤에 재산이 많잖아요. 돈 많으면 돈이 어떻게? 신과 같아요. 신과 경쟁하는 게 누구냐?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이 우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벌써 돈이.
또 하나님은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죄를 알게 자꾸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죄인인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오면서도 죄인인 줄은 몰라요.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당신은 정말 악한 거 알아?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자꾸 그 소리 내가 뭘 악해 하다가 악한가 보다 막 이렇게 우리는 자기 거를 듣고 사실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악한가 보다 나는 평생 못된 줄은 몰랐는데 못됐다고? 죄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죄가 나쁜 것인 걸 알게 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듣게 하시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죄사함과 죄이깁이 되는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옵니까?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오죠. 십자가 안 오고 예수님께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가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가 뭐가 죄가 있어?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큰 죄가 있어서 작은 죄가 있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 함부로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느 병에 그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균이 있으면 그 보균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환자라는 뜻이 죄인이라는 뜻은. 증세가 어떤 사람은 나병균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반점 빨갛게 하나 있는 것도 나병 환자고 다 훼손이 된 사람도 나병 환자예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게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거 자기 본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얘진 사람은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난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사해진다 이 소리예요. 자기가 죄가 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사진을 좀 찍어서 동영상을 갖고 있었어야 돼. 다 찍어가지고 너 죄인이다 하고 붙여. 동생 뭐 주면 막 시험 들고 말이지. 가인과 아벨처럼. 여러분, 인류의 첫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죄가 발전하지 않아요. 죄는 처음부터 강해요. 집안에서 형이 동생 죽인 집안이 많습니까? 뉴스에 크게 날 집안이요. 그게 아담의 집안입니다.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면 예수님께 안 오죠. 자기가 죄를 고칠 수 없는 정말 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있지도 않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죄 좀 고쳐주세요. 죄 사함을 주시고 저 구해주세요. 라는 전부 죄인인데 그러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이 오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자꾸 술만 먹으려고 그랬어. 초청해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또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어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 즉 심령이 가난하게 했어. 즉 뭐냐 그러면 자기의 나의 뒤에 아무것도 보다 나는 내가 그것을 운영하고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멸치구나, 나는 먼지구나. 멸치가 어떻게 항공모함을 몰아 움직이는 이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항공모함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내가 어떻게 지구를 밀어. 나는 저울에 있는 먼지구나 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사야에 먼지.
먼지는 저울에 측정이 안 되잖아요. 측정이 안 되는 거 너가 아무리 뭘 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열방에 우리 한 사람 이야기한 열방이 온 세계 민족이 저울 위에 먼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하느냐? 잘 나갈 때는 모르죠. 니체가 말하는 것은 패배자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은 스스로 전부 다 의롭지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악으로 병든 존재라는 것을 알 때가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즉 시간이 걸린다.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듣고 배워야 되니까.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농사인데 하늘농사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르침.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맞지? 너가 죄 이길 수가 없지? 너 죄인이다. 설교 들었잖니? 계속 내가 시킨 설교야. 계속 듣게 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문장이 딱 나올 때 딱 봐야 돼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내 발로 왔는데 아니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의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누가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구원자 쪽으로 몰고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가르쳐서 인도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는데 누가 오느냐? 아버지께서 가르친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농사, 하늘농사.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션 스쿨 보내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하고 전도자 만나게 해서 교회 가서 앉아있게 하고 복음 듣게 하고 재미없어 집에 가게 하고 등산이나 가자. 왜 어두운 이 지하 조그만 교회에 있어? 나 등산 가면 너무 공기 어마어마하게 좋아. 나 이렇게 건전한 건 처음 봤어. 왜 그렇게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좀 약간 내가 정신이 이상했나 봐 하다가 또 다시 교회 가면 오게 되고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등산을 가 주일날 뭐 이러면 안 돼. 다 시간이 필요해요. 고구마도 읽는데 읽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안 읽는 고구마 있다는 거 뒤에 나옵니다. 그 고구마 전도법이 참 기가 막힌 전도법이에요. 보다가 자꾸 찌르면 구멍이 생기니까 빨리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저는 그 책 읽어보지 않는데 딱 그만 광고에서 봤어. 그게 핵심이겠지. 고구마 전도법이 뭐예요? 자꾸 고구마를 찔러본다 그러잖아요. 찔러본다. 자꾸 찌르면 구멍이 나니까 구멍 난 고구마 빨리 익잖아요. 뜨거운 데서. 찔러보지 않는 것보다 찌르는 게 낫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때 이걸 때쯤 되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 이 소리. 이게 이 설교네. 과일나무의 과일이 한철
맺히듯이 익어가듯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거나 아직 덜 익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호응해야 믿어진다. 오늘 성경 본문의 잠언서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호응해서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 찾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만난다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호응을 해야 됩니다. 호응은 자기도 모르게 호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 아버지 엄마가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주일학교 나온 애가 제가 호응했습니다 그럽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을 딱 읽으면 왜 굉장히 조심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듣거나 이번 올린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엉뚱하게. 여기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뒷말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고 내가 안 믿어지는 건 하나님 탓이네 이렇게 돼버린다. 어디 그런 말이 여기 있습니까? 그 밑을 볼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거 또 더 어려워졌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나는 안 배웠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하나님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았나 보다. 너가 들었니? 이 선생은 다 알아요. 이 말 금방 눈치챕니다. 너는 들었니? 이 무슨 소리냐?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상호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려고 안 하면 공부하는데 전부 이런 설교하는데 딴청 피우고 막 빙글빙글 돌고 있고 여러분 저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좀 깊게도 아니에요. 좀 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이 가르치는데 옛날 일본의 어떤 프로그램에 뭐라 그러냐면 불량아들 데려다가 챔피언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선생이 가르치면 전부 태도가 선생을 안 바라봐요. 뒤돌아보고 있지. 그리고 가장 불량한 태도를 취한 아이를 존경해요. 거기서. 교육이 됩니까? 안 되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저건 교육이 안 되는구나.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지 자신은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우려는 건 생각 안 한 거죠. 그건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그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공부입니까?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일단 들어야지 믿어진다 이 소리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감사드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으로 역사하고 야 이것만 회개하면 내가 너 주고 싶은데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 그러죠.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러면 걱정을 하나님 쪽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나 안 찾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앞에서 물어봤어요. 어떤 기독교인인지 누군지 뭐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좁은 문을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좁은 문을 두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안 하시고 왜 좁은 문을 두셨나요? 넓은 문을 두시지 하면 이 뭐예요? 또 성경을 잘못 읽어. 이 잘 들으세요. 성경 진짜 잘못 읽은 거예요. 좁은 문이면 좁은 문으로도 와. 이해가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문이야 네가 안 온다니까. 좁은 문이 들어가려고 막 100년을 내서도 못 들어가는 문이면 그 말이 맞아.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예수님만 졸졸졸졸 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는 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공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공자 사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좁은 길을, 예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길로 너희가 길이 좁아서 오는 게 너가 안 왔잖아. 찾는 이가 적다고 돼 있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저쪽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찾는 이가 찾는 이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 쪽에다 던지는 거예요. 아니 길이 좁든 말든 오면 되잖아. 길이 좁든 말든. 길이 좁아서 너가 못 오니? 그 사람이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변증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 복잡하게 길게 얘기해. 길이 좁든 말든 와. 그 좁은 문으로 되면 천국인데, 자, 두 개 문이 있는데, 여기는 좁은 문이고, 여기 넓은 문인데, 그게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다. 못 들어오게 했어, 여기? 여기 들어오려면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싫은 거지, 그 집이. 하나님의 오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오게 하시는 역사에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는다거나 저 천국에 구원해 준다거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보세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수없이 오라고 하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한테 자꾸 오라 그럽니까? 아니 암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새끼다 그랬잖아요. 자기 새끼인데 암탉의 새끼가 사탄의 새끼입니까? 암탉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불구덩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 불이 났기 때문에 대신 새끼들을 안고 자기는 다 타주고 십자가에서 죽고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 이 비유법. 오지 않았대잖아요. 오지 않았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신라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주님.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가가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죄가 더 많은데 회개해서 봐주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자들에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뭐야? 하늘 농사. 제가 하나님의 가르치는 역사 계속 믿도록 회개하도록 이제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즉 하늘 농사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럼 왜 그럴까가 알아야죠.
아, 너무 손해. 나는 믿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지옥과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끝낼 거예요. 사람이 뭘 믿고, 듣고 배워야 됩니까? 이건 뭐 공부입니까? 성경은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꿈에서도 역사하시고 문제에도 사건 사고에도 역사하시고 자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걸 감을 잡아요? 설교자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설교자는 성경을 풀어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시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끊임없이 설교까지 들어가면서 즉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가? 호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되겠네. 생각해봐야 되겠네. 보니까 죄인이네. 빨릴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방어 기제가 나는 무슨 죄인이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안 졌으면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 텐데 그것도 교만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거 아십니까? 너무 후회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교만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끊임없이 온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호응하는 자입니까? 관심을 가지는 자죠. 관심.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예배 내내 동안 내가 이번에 일을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에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딱 딴 데 관심이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지? 이 기존 기독교인이 됐다면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뭐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 버년처럼. 존 버년은 어땠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왜?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읽다가 철로 역정을 써버렸잖아. 관심 가지면 된다, 이 안티라도. 안티가 관심 가집니까? 안 가져요. 가지려면 존버년처럼 가져야 돼, 존버년처럼. 안티 관심 안 가집니다. 계속 비판하고 욕만 하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 주세요. 있는 자는 받아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관심 있잖아요.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가르쳐주잖아요. 관심을 가지니까. 이러니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딴 걸 믿어버려요. 예수님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니까 쭉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게 이단 아니에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도르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차 타고 갔는데 어느 주차장 갔는데 기도했습니다. 주차장 갔는데 기도했는데 그 많은 서울대 병원, 아산병원 그 엄청나게 오는 11시, 10시쯤에 갔는데 찾을 데가 없는데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자리가 나왔어요. 기도했는데. 그거 좋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좋은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그게 목적이면 그게 자기 사욕을 따르는 많은 스승을 두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이루어질까? 사람의 귀는 들으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눈도 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뭘 못 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떤 걸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마을에 어느 술집이 어디 있고, 어느 술집이 뭐 호프 팔고, 어느 집은 소주 어쩌고 다 어느 그 상황을 아주 잘합니다. 세세하게. 퇴근하고 오늘은 어느 집 가서 술 한잔 할까 하고. 하도 안 들어서 와이프가 전화해 보니까 여보 퇴근 아직 안 했어? 아니 집 근처에 있어. 어딘데? 옆집 그 호프집. 잘 알아요. 근데 교회에 관심 없으면 그 동네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심지어 자기 옆집이 교회인데도 그 교회 이름을 몰라요. 몇십 년 동안. 이 진짜인데. 정말 옆에 있는 교회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구하는 자가 얻을 거 얻고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되고 난데 기독교인 되고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농사도 사람의 호응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토록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팔아 불렸다 그러죠. 결론 냅시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믿고 싶은데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어서 기독교인이 돼서 성령의 열매 맺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찾으세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뭘 찾겠습니까? 천국으로 가야죠. 일단 천국에 발을 들어놓고 난 뒤에 뭐 딴 것이라도 해야죠. 천국 구원은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그 하늘 농사 가르침에 잘 호응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오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열매로 잘 맺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사시고 이 땅에서도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아시겠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기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이 자기께 되게 될 수 있도록 추구하기를 결단하시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제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